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의 욕심에서 비롯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바로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였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작은 탐욕에 불과했지만 그 탐욕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또한 죄악이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얻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보다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틀렸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 이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믿음으로 겸손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믿음의 겸손함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께 날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떨쳐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안에는 성령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한에는 나의 육체의 욕심이 날마다 샘솟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날마다 자신 안에 부딪혀서 싸움으로써 그가 곤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날마다 성령께 기도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섬기는 한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겸손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믿음의 겸손한 사람은 한몸이란 지체나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정말 성령께 주시는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먼저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돌아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 있는 티를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하여 빼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믿음에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먼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것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흠과 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감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삶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감이 옳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을 벗삼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자신은 옳고 자신은 항상 잘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발견하여 그 사람을 비방하여 그 사람을 낮춰야만 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겸손한 믿음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교만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였다?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였다?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흠과 티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판단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겸손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흠과 티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도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반대로 네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길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셨습니까? 높임 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의 겸손을 우리에게 친히 행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허다한 허물을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한 몸이는 지체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겸손함,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법자는 것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재판관은 법을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법을 만드셔서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무슨 법입니까?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지키라 하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떠한 삶이다?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 겁니까? 불순종의 삶이요, 죄악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 죄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믿음의 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으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문을 향해 넓은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 캐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주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식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악된 길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다시 옛 죄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불러일으키셔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서부터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함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오다.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죄를 깨달아 자복하며 회개 돌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영혼권의 합당을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겸손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어 영광 올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믿음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이것은 당시의 유대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삶의 모습.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신앙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정말 궁핍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여러 많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극심한 기근이 갑자기 찾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가 극심하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 던져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모두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장 또는 가정에서 힘을 써서 정말 일을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롯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이고 애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한 모습이요 육체의 욕심에 지배받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 육신의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겸손한 사람의 삶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멘. 이처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입술로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가 바쁩니다. 다시 말해 삶의 합리화를 시킨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의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제 삶에 이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삶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상의 삶에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피곤하여서 아침 예배를 나오기가 힘듭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하는 것처럼 저것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 사실을 믿기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나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만한 사람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 입술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떠한 것이다? 악한 것. 교만한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핑계와 변명을 자신의 허탄한 자랑을 앞세우기를 즐겨.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이 충만하면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그 지식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부를 쌓으면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를 쌓도록 은혜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건강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야.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주신 물질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많은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 또는 정말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가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자랑을 늘 즐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성경에도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지만 그가 승승장구하고 왕으로서 또 여러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자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함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타협하기 시작.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나가 내가 왕인 제사장인 사무엘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나도 왕으로서 제사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진 제사를 할지 순종보다 낫. 제사보다 순종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여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자 아버지 다윗이 이룬 그 모든 토대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의 꽃이 피기 시작.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 성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또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자 정말 부국강병이 이루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교만함에 빠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혼인을 통한 협정을 맺고 이를 통해 그 주변의 각종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겸손함으로 두 가지를 행합시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언제나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삶이다?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의 삶이요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하는 믿음의 삶. 이 야고보가 권면한 이 두 가지 말씀 정말 우리가 힘써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